공부를 영국에서 하셨죠. 예. 영국에서 공부하는 제목이 그 유명한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마틴 로이드 존스, 예. 그 제자 존 스타트, 예. 이걸 주로 집중적으로 연구하셨죠. 예. 연구하셨는데 어떻게 강화문을 나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수들이 제일로 힘들어하는 대상이 신학생들이고 목사들입니다. 너무나 이 속성 자체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3년 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을 공부하고 은퇴를 했는데, 그 즈음에 평생 그렇지만 강의보다도 말씀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저만 그럴까 생각합니다마는 평생 말씀 읽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어떤 공허함, 허전함 때문에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한 그 사모함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선배께서 광화문으로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광화문에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만나고 또 직접 교회에 참석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 가운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이란 뭐냐? 조금 전에 장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뭐 교수라고 해서 다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제 말씀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제가 역사신학을 영국에서 10년 공부해서 저도 꽤나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학문으로 넘을 수 없는 그 벽이 뭐냐 그러면, 성경 말씀에 대한 그 깊은 영적 통찰력,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모르면 개목사입니다. 저의 소신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신대원에서 은퇴한 사람입니다. 저 책도 아마 목사님들 모르실 텐데 저만큼 책 쓴 사람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원서 책, 예. 그게 현시가로 40억 간다며요. 예. 그 절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지 말고 예. 저한테 기증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가 40억 줄 테니까. 예. 가지고 있는 책값이 40억. 그리고 전공 과목이 존 스타트, 예. 로이드 존스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나하고 몇 가지 대화하는데 내가 설명을 다 할 수가 없겠더라고. 뭐 주일날 바쁘니까. 그래서 내가 설교해 놓은 청교도에서 말씀 도표 이 책을 하나 드렸어요. 이 책을 드렸더니 속으로 그때 건방지다고 생각했대요. 초면에 이 자식이 지가 뭘 안다고 말이야. 지 설교 도표를 준다고 해요. 집에 가서 읽다가 어떤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여기 지금 뜬 전광훈 목사의 말씀표, 이걸 저한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고 집에 와서 열어봤더니 목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설교의 제목들만 있는 것처럼 여기 100여 가지의 제목이 쭉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게 뭔가 하고 떠들어 봤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주제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의 평생 설교하신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표를 보는 순간에 뚜껑이 벗겨졌습니다. 교수로서 논문도 쓰고 설교도 하고 뭐 수없이 했지만 이 제목 자체가 주는 신선함, 이 신선함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경험하는 그런 충격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자, 첫째 7대 명절. 예. 신학교에서 7대 명절 안 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해서 목사님들 중에 7대 명절을 순서별로 다 못 외우는 사람들도 절반도 넘어요. 이 7대 명절의 의미가 뭔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것을 내가 복음적 바울 서신으로 해석해 놓은 도표입니다. 이걸 보고 뒤로 까무러쳤다고 하는 말입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7대 명절을 이렇게 복음으로 풀어놓은 것은 2000년 역사의 처음이다. 창세기 1장 다시. 자,
창세기 1장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천지창조. 창세기 보면 다 천지창조 얘기로만 알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 바울 서신이 딱 붙어버리면 창세기에서 창조된 바로 7단계가,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도표로 만들었는데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 한번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창세기 계시록까지 설교 한두 번 하셨습니까? 그런데 전 목사님이 주셨던 이 특별히 수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뭐 만유회복, 생각의 3대 통로, 뭐 이런 주제들이 수없이 많지만 특별히 창세기 1장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는 전 목사님들에게는 전배 특허예요. 매년 1월 새해가 되면 결단하는 설교가 말씀이 창세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의 7일의 그 창조 속에서 어떻게 그걸 그리스도와 관련한 구속사로 해석하느냐? 제가 노이전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존 스타트 모르는 분 있습니까? 70년대 80년대 한국의 이 강단을 쓸었던 사람들이 두 분 아닙니까? 맞죠. 저는 영국의 현장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목사로서, 교수로서, 박사로서 너 같은 병신이 어디 있냐? 그래서 이 말씀표를 보는 순간에 이 붙잡고 제가 통곡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 목사님이 영국에서 쓴 박사학위 논문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이 제목이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막 또 공격했어요. 뻥친다고. 뭔 서유한 박사 논문이 영국에서 뭐 박물관에 보십시오. 남바. 그래서 내가 남바를 찍어놨어요. 이게 바로 이 박사님이 쓰신 박사학위 논문인데 영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심도 있게 공부하신 분이 마지막 결론으로 성경의 원천적인 뿌리를,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성경을 왜 여기 기록되느냐, 7대 명절 5대 제사 등등을 해서 이것을 복음적 바울서를 밝혀낸 2000년 역사의 최초의 사건이 전광훈 목사라고 하고 지금 외치고 다니는데, 그걸 한마디로 또 해주셔야 내가 또 올라가니까. 예. 지금 여기 전광훈 목사 설교 10층 분석은 전혀 계획에 없던 논문이었습니다. 지난해 한 7월경에 워커힐에서 부흥사 한 2,000명을 모으고 특별 세미나가 있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런 집회가 무슨 집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갔는데, 그 집회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메시지를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부흥사 2,000명들 앞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조 목사님의 설계에 관한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 유튜브를 연구하고 하면서 보니까 책자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생각을 쭉 정리를 하면서 전광훈 목사 설교 심층 분석 제가 최초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표를 주신 그 말씀표 안에는 제목이 한 100개가 명시되어 있는데, 나중에 설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말씀표에 없는 주제가 약 300개가 더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약 한 400개인데 이 400여 개의 제목 자체가 뭐냐 그러면 제3의 종교개혁으로 가야 될 귀한 폭탄과 같은 메시지다 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네, 자, 박수하겠습니다.